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을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신에게 가시는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사람이 하는 저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듣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새해 첫 주일이죠. 옆에 사람에게 우리 축복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가지십시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그런 이야기는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 늘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 새해 인사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누리십시오. 오히려 누리십시오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인사도 일리가 있는 면이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냐면은 복은 받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도 해봤고, 그 다음에 복은 누가 주는 자가 계신 것이지 그 계심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복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성경적으로도 맞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복이 또 무엇이고 복을 주는 주체를 또 누구를 생각하느냐를 점검되지 않고 그냥 복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가 좀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복을 누리십시오 그런 인사를 같이 나눴고 또 그렇게 권면을 드렸던 이유입니다. 복은 이미 우리가 주신 분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누리라 그런 말씀을 전드립니다. 바로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내가 알든 모르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복을 누리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신년이 되면 특별히 이제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은 시편의 1편부터 이제 150편까지 쭉 있는데 1편에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복을 제대로 받아 누리는 사람은 결국은 찬양으로 그의 인생이 마무리될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서 한 인생을 인생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인생이 복 받음에서 시작한다면 찬양하는 인생이 으로 인생이 마무리될 수밖에 없지만 복을 받지 못한다면은 찬양과는 상관없는 그런 인생으로 종을 치게 된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복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요.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성경은 지금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뭔 생각을 하게 됐냐면, 복 있는 사람보다 복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되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어요. 복 있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 누리는 사람. 가끔 말씀드리지만 소유한 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소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소유함을 주신 분의 의도를 제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입장에서도 소유한 것이 본인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면서 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소유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처럼 보일 뿐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이런 비유가 뭐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수십억, 수백억 재산을 모았다고 합시다.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죽으면 그거 누구 거예요? 그것을 받는 사람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사용해서 누리는 사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그런 생각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들게 하셨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멈추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래요. 사실은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는 다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부류의 사람이에요. 그것을 이제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는 말씀에 비춰보면 요게 이제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2절이. 그 2절의 말씀에 비춰볼 때 1절에 복이 없는 사람은 악인이요 죄인이요 오만한 자인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여호와의 율법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공통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공통점이 있는 세 종류의 사람이 바로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입니다. 자, 그런데 밑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충고, 조언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는다, 쫓아가지 않는다, 걷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들의 서는 곳에 그 길을 서지 않는다, 그 길을 쫓아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거기서 보면 어때요? 따른다, 선다, 앉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한 인생이 한 인생으로 인격자로 세워질 때, 사람으로 서지기 위해서는 반대 같더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자리, 우리 어린이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은 우선 앉죠. 그죠? 태어나 좀 자라면 앉잖아요. 앉은 아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서게 돼요. 섰던 아들이 또 어떻게 됩니까? 발걸음을 옮기면서 걷게 된다. 자, 우리가 인간의 어떤 성장 과정에 본다면 태어나서 누워 있다가 이제 좀 자라면 이제 앉게 되고, 앉았던 아이가 서는 연습에서 이제 제자리에 서는 듯한 모습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걷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서는 것을 두 번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앉는 걸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앉아있을 때도 복이 있고 섰을 때도 복이 있고 걸어갈 때도 복이 있는 거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보다 복을 누리는 사람은이라고 말하는 게 더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앉았을 때도 복은 가지고 있고 서 있을 때도 복은 가지고 있고 걸을 때도 복을 가지고 있는 존재일지라도, 사람일지라도 누리는 것은 걸을 때부터라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르게 설명해. 사실은 복이 뭐예요? 우선 복부터 좀 정의를 하고 좀 이야기 해볼까요?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 걷는 사람 정도가 돼야만 누리는 거라. 서 있는 사람, 앉은 사람, 아직까지 뭐예요? 소유만 하고 있는 사람이지 누리지 못하는 사람. 자, 그 뒤에도 보면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나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는 뭐예요? 열매가 제일 먼저예요? 열매는 마지막이에요. 열매 맺을 마지막 때가 돼서 열매예요. 그런데 성경은 열매를 먼저 이야기했어요. 열매가 맺히기 이전에 그 이전 단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푸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푸르기 이전에 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말했는데,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로 존재하는 것이 더 먼저예요. 있어야 되고, 그 있음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잎사귀가 나가지고 푸르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절이 돼서 열매 맺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순서를 거꾸로 하냐는 거예요. 시냇가의 있음과 자라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푸르름과 더 나가서 전국적으로 열매를 맺는 모습인데, 우리의 그 논리상으로 볼 때는, 자연의 이치로 볼 때 그런데, 복이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라고 또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있음과 잎사귀가 풍성함과 열매라고 하는 그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여러분, 심겨진 그 상태도 시냇가는 이미 있잖아요. 시냇가에 있음이잖아요. 잎사귀 푸르름도 시냇가에 심어진 어떤 그런 모습이 있음 상태고, 그건 소유의 상태라는 거예요. 누림의 상태까지는 열매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저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복을 누리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써놨는데 네가 뭔데 그런 소리 하냐? 그렇게 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충분히 그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게 주신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전에도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누리는 사람은 열매를 맛본 사람부터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맛본 사람만이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걸어갈 수 있는 사람만이 누리는 거예요. 그 전에 멈춰 설 수 있는 사람, 앉아 있는 사람 정도에서는 아직까지 소유한 사람에 불과하지 누리는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여러분, 소유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리는 것이 진짜 소유의 의미와 가치를 내 삶 속에 적용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복을 소유한 사람에서 머물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사람이 되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복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이 하나님이고 그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그리고 그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복의 어떤 내용들을 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죠.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기도 하지만, 은혜도 복이고 사랑도 복이지만 최고의 복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최고의 복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내용들, 은혜와 사랑이 또 복이라 할 수 있는데,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도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수면제인 경우 많잖아요. 그건 아직까지 소유한 사람이지 누리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물론 뭐 잠 안 오는 사람은 그걸 베개 삼아 자면서 잠이 왔다면 누리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지. 그러나 그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보다 누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시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소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즐거워하면서부터 복 있는 사람, 복을 누리는 사람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은 어때?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의 대상이 된다면 여러분은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움의 단계가 아직까지 못됐다면 소유한 사람의 몸을 내는 것이지 누리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 그렇게. 그럼 어떻게 즐거워하면서까지 이제 누림 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를 즐거워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 있는 사람의 비유를 뭐로 했냐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그냥 읽으니까 또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복 있는 사람은, 저는 제 말로 한다면은 복을 누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시냇가에서 자란 나무가 아니에요. 그렇지. 시냇가에서 자란 나무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예요. 나무가 저절로 그냥 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심어진 나무다라고. 그런데 어디에 심어진 나무냐면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예요. 이 시냇가는 또 성경적인 원어상으로 말하면 간헐천이 아니에요. 유다 팔레스타인 땅에는 간헐천, 곧 와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비가 올 때만 흐르는 시내예요. 비가 안 오면은 바짝 말라붙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그 말이 있죠. 그죠? 말씀 있죠?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멍청한 놈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나라의 모습을 보면은 이해가 돼. 왜? 비가 안 올 때 냇가, 모래가 있는 그 땅은 단단한 땅이기 때문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오면은 창수가 나게 돼서 홍수가 나가지고 모래 위에 집은 다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시편 1편의 시냇가는 간헐천이 아니라 늘 물이 흐르는 냇가를 말해요. 그 냇가에 심어진 나무다. 그러면 오늘 본문 앞부분하고 앞뒷부분을 연결해 보면 시냇가가 뭐냐는 거예요. 시냇가가 여호와의 율법이다라고 해줘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절구하면서 묵상한다 했을 때 시냇가가 여호와의 율법,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시내인 거예요. 하나님은 흘렀다 안 흘렀다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은혜와 사랑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항상 흐르는 그런 모습인데, 그분 옆에 심어진 나무가 복 있는 사람, 그나가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옆에 심어진 나무로 만드신다. 심으시고 자라도록, 더 나아가서 이제 잎사귀가 풍성하도록, 더 나아가서는 때가 되었을 때 열매가 차고 넘치도록 맺게 만드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내 인생에 이렇게 비실비실하냐, 잎사귀도 별로 없냐, 열매가 없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바로 그 과정이 뭐냐면은 늘 흐르는, 사시사철 흐르는 그 시냇가 되시는 하나님 옆에 우리를 심는 작업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심고 계시는 작업이에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시내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시내가 아닌 간헐천을 시내인 줄 알고 간헐천 옆에 자꾸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그러니까 그것, 네가 심어질 그 시내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내 인생의 시내인 줄 알고 돈 벌려고 열심히 살 수 있어요. 돈 옆에 가려고 심어지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건강이 약화되는 사람은 이제 건강이 또 시내인 줄 알고 건강
시내가에 세워주려고 애를 쓰죠. 저도 이제 50이 넘어서고 이제 60대가 딱 들어서니까 유튜브 보는 동영상에서 건강 동영상을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뭐 내가 건강 동영상을 본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건강에 대한 어떤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제 모습을 제 스스로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 속에 가든지 뭐 물질 속에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내 인생에 나를 복되게 할 거라고 믿는 그 복의 근원지가 뭐냐라고 하는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건 옆에 자꾸 가는 모습이 있을 때 그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신다. 그러면서 진짜 신혜는 여 하나님이 진짜 신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 전체일 수 있어요. 마지막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숨을 거두게 될 때 우리는 뭐예요? 그동안 쫓아갔던 돈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그 모든 것들이 다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는 때가 우리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죠, 사실. 그런데 그 직면을 우리의 호흡이 왕성하고 우리의 건강이 왕성하고 우리의 삶의 어떤 풍요로움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신혜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도 복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고 영원의 복을 이미 시작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복의 근원이 있을 줄 알고 쫓아다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막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래야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것이 신혜가 아니구나, 복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참 복의 근원이고 신혜구나 하는 것을 제대로 알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시리즈 설교할 때 아버지 집에 있던 둘째 아들 이야기 했었죠. 그렇죠?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했어요. 다른 곳에 복이 있는 줄 알고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서 자기가 복이 있다고 생각했던 세상의 한복판으로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렸을 때 복의 근원지는 바로 아버지 집이구나. 아니, 아버지 집도 아니라 아버지가 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에서 처음부터 과정과 마지막까지 그 모든 작업들을 하신 분은 사실은 둘째 아들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까지 그를 이끄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에게 심기 위해서 유산 나눠줄 때도 아닌데 유산을 나누어줬고 그것을 세상에 가서 다 써서 허랑방탕하게 될 것도 다 아시면서도 허락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집에 돌아올 때도 아들보다 아버지가 먼저 봅니다. 그리고 아들은 자기 아버지 집에 왔을 때 품꾼이 하나를 써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아버지는 아들로 받아줬을 뿐만 아니라 장자로 받아줬어요. 그를 완전히 새롭게 바꿨어요. 그러면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누리는 건 세상에 나갔다 돌아와서 아버지의 수용을 받으면서부터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 단계는 소유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서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림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는. 아버지가 정말로 나의 복의 근원이고 모든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할 뿐만 아니라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갈 때도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하셨을 그 기도에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쁠 때도 있고 또 어려운 또 모습들, 힘들고 또 이럴 때가 있겠다. 사실은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시냇가에 심으시는, 우리를 심으시는 작업들 가운데 하나예요. 전부 다, 모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펼쳐지더라도, 어떤 만남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생각과 감정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더라도 결국은 뭐냐면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를 시냇가에 심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또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게 하심의 작업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부분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것과 반대되는 부분이 바로 악인들의 모습이요, 죄인들의 모습이요, 오만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하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시냇가에 심으시는 작업,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늘 가까이 가도록 심겨진 자가 되어서 우리가 잎사귀가 왕성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열매 있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살아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